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를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또 빼앗긴, 그리고 또 나중에는 늙은 엘리까지도 엘리제사장까지 죽게 되죠. 등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적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판했던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다시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블레셋은요, 히브리 원어로 이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주자. 이들의 크레테와 이제 또 다른 섬으로부터 동부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하여 필리스티아로 불리는 팔레스타인 남부 연안 평야에 정착했고요. 당시 블레셋은 군사적 강국으로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까지 죄송합니다. 발음이 고이네.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죠. 이 팔레스틴 어디죠 지금의? 네,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그대로 이름을 쓰고 있죠. 이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넘어오냐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오노 나라미의 로마인 이야기 보면은 이들이 처음에 옮겨왔던 거 해양 민족이죠. 어디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이들이 옮겨왔어요. 그리스에서 뭐 흠모하는 신 있죠. 헤라클레스 뭐 이런 신들,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을 막 되게 흠모하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에 넘어가서 로마에서 뭐 주피터가 되고 이름이 또 바뀌어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잖아요. 로마가 그리스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 거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고 뭐 같이 섬겨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들이 한마디로 그리스인들의 헬라인들이 이렇게 넘어온 거죠. 자,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00명가량이 이제 전사를 합니다. 참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전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들은 이제 그때 당시 전쟁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건 없는지 하고 돌아보면서 스스로 겸비하게 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지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이들은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 뉘앙스를 보세요. 패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삐져 있어요. 너무 크게 삐져 있어요. 뭐 이유를 뭐 잘 말 안 하더니 나중에 말한 거 보니까 어떤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와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헤어졌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어찌 내 인생을 막 그렇게 만드냐 그러고, 하여튼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신에게 원인을 두면 어떨까요?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서 혹시 내가 조금 더 나 자신을 뭔가 매력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지 못했는지, 아니면 뭔가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텐데, 그냥 뭐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네요. 참 많이 이제 뭐 힘들었던 친구였는데, 자, 어쨌든 이들의 싸움이 전쟁에 진 것을 하나님께 지금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자, 이 내용이 참 재밌고 참 화가 나는 장면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더니만,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하나님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말씀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제 어떤 이유로서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자. 그러면 우리 원수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어떤 리모컨이나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막 이렇게 램프를 만지면 나와서 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막 그런 것처럼,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의 이런 언약궤가 어떤 미신과 같은 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와, 이 장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땅이 진동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는 이 불신의 이스라엘에게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줬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용기도 줍니다. 용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반응은 이스라엘 반응이 아니라 어떤 블레셋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 막 놀라잖아요.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 큰일 났다. 근데 블레셋이요,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야, 이들이 애굽에 막 재앙도 내리고 광야의 어떤 신이다. 그러면서 그 겁을 내면서 스스로 또 막 우리 대장부처럼 힘을 내자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들이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가 없을 때는 4,000명 가량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와서 죽은 사람의 수는 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죠.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이때 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요. 우리는 우리 대니스교 합동측에서는 십자가를 우리 교회 안에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언약궤 자체가 어찌 보면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이었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뭐 금식하든 옷을 찢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것을 믿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영화에서 뭐 흡혈귀가 나오면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뭐 흡혈귀가 도망가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 이렇게 흡혈귀가 도망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 뭐 물론 이제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십자가 모양만 내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면 돼요. 이게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상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뭐 잘 될 때는 뭐 내 탓을 할 때가 있고, 잘못될 때는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못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다시금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점검을 하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하나님이 또 큰 그 전화위복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됩니까? 이 성경책 이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안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의 행실이 뭔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얻고 다시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드리와서 그냥 딱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예배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앞에 나의 그 죄 때문에 그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코에로니와 이런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진짜 예배죠.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어떤 형식적인 이런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 라는 것처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찍었어, 도장 찍었어,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사족이 많았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또 깨닫게 해주세요. 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이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떤 우상 숭배하듯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리모컨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어떤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